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 그 시절에 설교집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읽은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 한 형제하고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형제 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의 처고모가 되시는 분인데 한 50대 부인이 그 집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전화를 좀 걸려고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전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이 아주머니, 우리가 지금 죄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죠.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지금 시내 땡땡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주머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아주머니를 죄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지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다음부터 목사에 대한 융단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인신공격성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사이 목사들은 전부 교양이 형편없어가지고 다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돼. 예비고사 떨어지면 신학교 간대더니 전부 막 이러면서 막 인신공격과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지옥이니 천당이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선하냐, 선하게 사느냐, 그거에 문제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분이. 그 말을 듣고 옥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선하게 산다고 하는 분이 저 모양인가? 저렇게 악담을 퍼붓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 다닌다는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는 거 아시죠? 교회는 교회인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아주머니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일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지, 접촉이 되는 거지. 아주머니가 속으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려면 다시 그 문제를 좀 제대로 재검토를 하고 믿으시든가 아니면 포기하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로 한 30분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막말을 그분이 해대고는 나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참 고마웠어요. 저도 그거 똑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전했는데 저한테 뭐 막말하시거나 공격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훌륭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나쁜 소식을 전한 것은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그냥 하지 말까요? 사실은 이 좋은 소식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예전에 잭 니콜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연기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제목을 여기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앞부분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 삭스로 죽음을 버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이나 증오나 탐욕이나 험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기 중심성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죄의 삭스로 거둔다는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을 보내는 영원한 죽음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라고 말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삭을 받잖아요.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죠.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자가 그냥 호의를 갖고 주는 겁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제자 양육반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놀라운 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날 전현수 집사님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인 오수정 자매가 깜짝 생일 파티를 벌여준 겁니다. 그녀는 가슴과 등에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쓴 종이를 직접 붙이고 그리고 양육반이 끝난과 동시에 불을 끄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 촛불 끈 후에 속이 니글거려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달달한 사랑 편지를 읽어갔어요. 여러분 그 표정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뻗쳐서 직접 축복성을 부르시고는 그리고는 제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축복 기도로 이 생일 파티가 이 예식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의 도가니탕에 들어간 우리 전현수 집사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제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자기 아내를 그냥 으스러지게 아는 거예요. 제가 폰이 꺼져가지고 그 순간에 그걸 사진으로 못 담은 게 정말 너무 한이 됩니다. 정말 안타. 여러분한테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생일 파티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전현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었었어요.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이 놀라운 선물은 집사님이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의 리포트를 대신 써주거나 수업을 대신 들어준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 호의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오수정 자매님이 남편인 전효수 집사님에게 선물 주는 것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가 내게 선물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은 그럴 만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가장 높은 주권자이세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없으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냥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분이 얼마나 정말 매력적인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근데 반면에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마치 먼지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어떤 사람이 미국을 반역하고 IS에 들어가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죽음을 싹수로 받아야 될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갖고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갖고 계신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전과자인 장발장이 하룻밤 이렇게 묵을 그 처를 찾는데 전과자니까 아무도 그를 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를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장발장은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는 거기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경찰에 끌려서 잡혀옵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까지 내어주면서 식기뿐 아니라 촛대도 당신한테 내가 선물로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꿉니다. 혹시 안 본 분 있으면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 꼭 보라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정말 반역자인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호의를 갖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내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우리에게, 한갓 먼지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분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가,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던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 나오는 그 시처럼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찬란한 햇살을 하루 종일 비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호의와 선물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지? 그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중간 부분을 빼고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전에 그 개역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싹수로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분은 그것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답다. 정말로 스케일 크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는데 저희 집사람의 요구로 저희는 현찰을 줍니다. 현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그러니까 현찰을 주는 거예요. 이 현찰을 주는데 저는 그 혹시라도 여기 10,000원이라도 더 갈까봐 무지하게 신경을 써요. 절대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단 한 푼도 제가 올려준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저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영원을 다스리는 분답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1개월밖에 못 살게 됐다면,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30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실제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1년도 아니고 30년을 만약에 준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일까요? 어떤 돈이 그 선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하나님 정말 통 크지 말입니다. 예, 옆 사람이.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는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시간이 가가지고, 그렇죠?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들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게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생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존재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3으로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네?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든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부터 주보를 들이미는 유영희 사모의 압박을 받으면서 주말마다 머리를 짜내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 삶을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막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기는데, 정말로 먹고 싶은데 요요 현상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 딸내미를 보면서 입맛만 다시고 있다가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나서는 죄책감과 더러운 감정에 시달리는 이 삶을 영원토록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온 세상에서 필적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직접 뵈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러움이나 쇠하는 것 없이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와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결핍이나 연약함, 질병과 슬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죄악조차 없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황홀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콘 버전이고,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꿈과는, 그들이 꿈꾸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생이, 이렇게 놀라운 영생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여기서 영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죽은 후에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전한 영생을 누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삶을 여기서부터 산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제가 어떻게 주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침에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길을 다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아시죠? 바로 이런 축복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천국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덜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에 공감하십니까?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뤄진다고 고백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분들을 봅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월급이 적어서 늘 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잘 베풀고 욕심내지 않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예수 이미 믿으신 분들 그냥 믿고 여기서 아무 상관없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영생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 놀라운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왜 그냥 날려보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3절 전체를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참으로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지 못할 많은 것들을 믿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어야 될 것들을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런 존재를 믿어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지 못할 것 믿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또는 허황한 어떤 신화 같은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나 요세푸스 같은 1세기, 2세기의 일반 역사가들 글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증거가 너무 탄탄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구성을 밝혀내려고 애를 썼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작가였었어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부활의 허구를 밝혀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신화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글을 쓰려고 제목까지 이미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연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는 부활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부활의 역사성을 변증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권력자들, 로마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제자들의 목격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전염병처럼 퍼진 겁니다. 금력과 권력과 무력과 수사력을 다 가진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퍼뜨리는 허황된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만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정말 영적 처절한 전투를 그분이 하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막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끔찍한 죄를 지고 생각하기도 싫은,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쳐다보기 싫은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그분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슬퍼하신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토록 교제하신 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서운 죄의 싹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무슨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사람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거나 제자 훈련 과정을 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도 버리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도 아니라 심지어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나 생각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래서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복음을 잘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은커녕 영원한 사망을 싹스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열심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해하겠다면서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둘이 같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저녁 무렵이었는데 거리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요기하자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면서.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술을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네 잔 마시고 완전히 떡이 됐어요.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그날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분을 믿는 그날에. 그는 교회에도 나갔던 사람이고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지식적으로 긍정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값싼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믿을게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나 차를 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집이나 차를 살 때의 진지함과 간절함도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저는 너무 많이 의심스러워요.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상적인 태도와 교만한 마음과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고 내 모든 배경들 다 내려놓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관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데 그 관록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별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고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주일 예배나 근근히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이 어느새 그냥 의무로만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은 날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나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날마다 들어가십시오. 예전에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지옥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나쁜 소식을 일거에 상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죄의 싹스로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자녀의 취업보다, 남편의 승진보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젊을 때 처벌들인 할아버지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되셨어요. 그 평생 혼자 두 딸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원래 불교를 믿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서 한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남편처럼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혼자서 두 딸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해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저런 슬픔도 경험하셨고 문제도 경험하셨어요.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사셨어요. 평생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지금 믿고 그 중에 외손자 하나가 목사가 되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할머니는 사실은 좋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는데 교단을 특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침례교회 장로, 목사로 만드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셨을 때인데 그때가 근데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인데 전도지 들고 길가의 노점상에 복음 전하는 모습 봤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액자를 사서 방 안에 붙여놓고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시다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얕은 생각과 자존심과 죄를 내려놓고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슬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뭐를 가져도 공허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질과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보기까지 계속해서 갈망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나 누리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영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